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과 활짝 웃으며 이렇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말은 만나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공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전설의 고향, 토요 미스테리 극장과 같은 시리즈물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여름만 되면 각종 프로그램에서 남양 특집이 자주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이런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았는데요. 이런 소재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재미를 주지만 문제는 이 후유증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혼자서 화장실을 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교회 본당과 연결된 사택에서 살았는데요. 방에서 화장실로 가려면 캄캄한 본당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얼마나 무섭던지 가기 전에 여러 번 심호흡을 한 후 아주 빠른 걸음으로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느끼는 공포심,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이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강한 불안감이 드는데, 이러한 반응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두려움이란 인간으로서 생존 본능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님을 깨우며 한탄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곧장 예수님께 달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38절을 보면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태평하게 잠에 드신 예수님을 향한 한탄과 비난이 섞인 하소연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쿨쿨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무척이나 답답했고, 이대로 있다가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그렇죠? 이 우리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곧바로 일어나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우스운 모양새가 됩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명령을 내리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바다와 풍랑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잠이 혹시 덜 깨신 거 아닌가? 우리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지금 좀 어떻게 이상하게 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정말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신 후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40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따끔한 질책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에 이 경이로움을 느끼며 경외심을 갖게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우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풍랑을 만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이 삶을 온전히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길까? 왜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당장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으실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던 어린 시절에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삶의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혹은 적게 생기거나 또는 기도하면 그것이 즉각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오랫동안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삶의 풍랑을 맞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 때 저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서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고요. 지금 이 풍파를 만난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그들이 기도를 덜 했다거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다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의 풍랑은 언제든 누구든 예기치 못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분명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거나 또는 죄로 치부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누군가에게는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욥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닭없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거친 비바람을 겨우 뚫고 지나가면 또 다른 비바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여러 모양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누구는 재정의 문제로, 누구는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낙담하거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이 큰 광풍과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거센 풍랑을 그림으로 본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가 1633년에 완성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안타깝게도 35년 전에 도난되어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대칭으로 엇갈린 구도를 통해 폭풍 앞에 인간의 무기력함과 안간힘 사이에서 오가는 이 고뇌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13명이 아니라 14명이라는 점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한 분 타 계시고 12제자가 타 있다면 1 더하기 12 해서 13이 되어야 되는데 14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화가가 자기의 이 자화상을 이 배 안에 집어 넣은 것인데요. 확대한 그림을 보면 이 밧줄을 붙잡고 마치 그림 바깥쪽을 바라보는 듯한 저 인물이 아마도 렘브란트일 것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자신도 삶의 풍랑 한가운데 있듯이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당신도 삶의 풍랑 한가운데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듯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용기가 있는 자여도 모든 걸 삼킬 것 같은 이 광풍 앞에서 평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힘을 이기지 못하며 죽음의 공포는 한순간에 우리를 겁에 질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며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참 속상하고 좀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풍랑을 마주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있기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반면 내가 처한 삶의 풍파는 어떻습니까? 두 눈에 보이고요, 두 귀에 잘 들리고요,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매서운 바람이 내 피부에 와닿고 굉음이 정신없이 울리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커다란 파도가 바로 내 눈앞에 떡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풍파로 인해 불안에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풍파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 달려와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인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풍파가 몰아쳐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갔듯이 어떻게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아니면 막 빠르게 갔을까요? 엄청 빠르게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장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비록 제자들은 이 부족한 믿음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이 아우성을 치며 갔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풍파를 한순간에 잠재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주인의 말에 안고 일어서는 그 반려견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즉시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면 이렇게 경망스럽게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풍랑보단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별 문제 없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복된 인생이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참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삶의 문제를 겪게 되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참 극심한 풍랑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좀처럼 주님께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나의 가족들, 극심한 가난 때문에 허덕이는 삶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자존감,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어서 하루하루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쳐가는, 그렇게 만드는 불치병,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그 찢어지는 슬픔, 참 많은 삶의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풍파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합니다. 재정 문제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건강 문제는 음식과 운동으로 철저히 대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그렇게 계획을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거센 바람이 한번 불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의 풍파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전능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오직 믿음만이 험난한 세상에서 평안을 되찾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실체 없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듯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 자체가 아닌 바로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거센 풍랑이 어느새 잠잠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삶의 풍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린 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풍파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나의 문제를 꾸짖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믿음,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풍랑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